예,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한 사람이 이 한 기업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플이라는 기업이, 어마어마한, 이렇게 기업이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한,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이렇게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했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멸망당할 운명에 처했던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고 또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운명과 또 그 역사를 바꾼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 이 기도의 위대함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참 기도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이 모세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한 사람의 중요성, 기도하는 한 사람의 중요성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스라엘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게 된 이유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 그 바로와 이 애굽의 신들을 10가지 이적으로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자재앙까지 어느 한 가지 이적도 작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로 나오기 직전에는 참 듣도 보도 못한 이 바다가 갈라지고 또 맨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는 이런 놀라운 그야말로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고 또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를 거쳐보면 무려 10번이나 출애굽기 14장 또 15장, 16장, 20장, 27장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참 오늘도 어제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순종하려고 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 10번이나 되는 계속되는 반역을 보시면서 그래서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도 참으실 만큼 참으셨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반역하고 또 멸시하겠느냐 하시면서 그들을 이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참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 엄청난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심각하게 10번이나 계속적으로 반역하고 또 거스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죄인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불평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기쁨의 주간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이렇게 잘하고 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또 감사가 인격이 되도록 해보자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동시에 인간의 죄성과 동시에 하나님 죄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또 그래서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죄를 간과하여 넘기지 않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그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우리가 바꾸어야 되지만 또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5,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5,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명시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그래서 죽였다 하리이다. 예, 여기 보니까 그 주의 명성,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다 아는데 비록 이스라엘이 그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내는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지 못하시고 그래서 버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이 이렇게 누가 될까 걱정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매 기도회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하는데요. 시작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와 같은 것이죠. 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그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나 또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그런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용하시는 모세의 기도는 첫째가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붙잡고 있는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이런 부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이전에 출애굽기 32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은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뻔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이스라엘 진멸하기를 그치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세는 그때의 경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자비하심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거의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20절에 이렇게 보면 모세의 말대로 내 말대로 내가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죄인들을 제사함을 위해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예표, 우리 주님의 기도하실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의 제사함을 위한 모세의 기도, 그리고 죄인들의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가정과 가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그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는데 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명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였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성품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아침 새벽 기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